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 부어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교회가 누릴 것, 교회가 누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밤, 또 우리 금요일 밤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아올 때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네 번의 계시로 이제 크게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이 네 번의 계시,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뭐뭐를 보았다, 또는 뭘 보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번 이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거는 딱 그 7개의 교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 교회들의 유형들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욕만 먹는 교회도 있고,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할 것도 있고 혼날 것도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을 사실은 이제 대표해서 보여주는 게 7교회들이고, 그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끝날까지 승리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계시의 부분은 4장에서 이제 16장까지였는데, 4장에서 이제 어디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기 위해 갔느냐면,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가 있는 곳으로 갔죠. 하늘 보좌를 보고 그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자, 그 주변에 24장로들과 또 네 짐승이 있었고, 또 그 주변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찬양하고 있고 그랬죠. 근데 보니까 그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앞뒤로 빽빽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봉인이 7개 탁 찍혀 있는, 이거를 이 두루마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것들이 이제 쫙 실행이 돼야 되는데 봉인이 돼 있으니까 이걸 누가 뗄 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 누가 떼러 이제 나타나셨어요? 바로 어린 양이신, 또 한편으론 유다의 사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떼죠. 그러면서 이제 7인 재앙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으로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심판들은 각각의 그 이제 것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 심판 때에는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근데 그 마지막 그 때의 심판의 모습만 조금 더 이렇게 떼어서 확장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세 번째 요한의 계시가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가 17장에서 20장까지에 나오죠. 큰 성 바벨론.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이제 큰 성 바벨론인데, 큰 성 바벨론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붉은 용. 붉은 용은 뭐냐면 사탄. 그리고 그 사탄을 이제 돕는 이제 악의 삼위일체가 있죠. 붉은 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적 그리스도가 있고, 적 그리스도,
또는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 이렇게 악의 축이 딱 있었습니다. 그것들도 결국에 심판받는 모습을 이 17에서 20장 사이에 보여주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을 추종하던 이 모든 이 세상,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전부 다 심판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과 22장 5절까지 여기가 이제 네 번째 계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는 이제 그 21장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는데,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것들이 무엇이냐?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는 뭐예요? 새롭다. new. 이거를 의미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때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전혀 없던 것들이 새롭게, 완전하게 새로운 게 짠하고 나타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과 이 하늘이, 근데 그날에는 새롭게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육체가 이제 죽으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상태였으나 죽으신 후에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바뀐 것처럼, 육체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지금의 우리 모습과는 다른 이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바로 그것처럼 지금 이 하늘과 이 땅도 지금 우리가 보는 그것에서 뭔가 바뀌고 변화되지만, 그러나 새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진 그런 하늘과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이제 드렸죠. 이 새 예루살렘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 예루살렘은 곧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아름다운 신부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각종 보석들과 같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곧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이 교회인 이유, 또 보면 12과 관련된 숫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기에 문들마다 12문이 있는데 12문에는 무엇이 적혀 있냐면 12지파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12성곽의 기초석이 12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기초석 위에는 또 무엇이 적혀 있냐면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교회는 12지파로 상징이 되고 신약 시대의 교회는 12사도로 이렇게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또 12사도 합하여서 온전한 정말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예루살렘의 특징으로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규격을 보니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는 뭐예요? 주사위 같은 모양, 딱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 모양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딱 그런 규격을 가진 어떤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성소가 바로 그러한 규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새 예루살렘은 곧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거죠.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였죠. 성소에서도 그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일 은밀한 그 공간, 바로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은 1년에 한 차례 이제 대제사장과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날에 나타난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가 곧 지성소, 그러니까 그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새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다. 즉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이 22장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날에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마지막 날이지만 항상 마지막은 또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이 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 날에 이제 그러면 교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누릴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22장 1절부터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무엇이 이제 떠오르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떠오르게 됩니다. 즉 에덴 동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새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곧 무엇이냐? 에덴 동산을 이제 모형으로 하고 있는, 자,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꿈의 동산인 에덴 동산,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죠. 죄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곳,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이 이제는 파괴되었죠. 인간의 죄지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이 누리지 못하였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이제 시작하시는 그 날에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이제 창세기에 그렸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어떤 곳이에요? 온갖 나무들이 잘 자라나고 그 나무들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곳입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죠. 물. 그래서 성경에 그 에덴 동산을 표현한 것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 4개의 강이 여기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풍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과일 나무들이 잘 자라나는 바로 그 에덴 동산의 모습. 그리고 그 동산의 가운데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있지만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그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은 후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들이 이제는 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을지 모르니 이제는 내쫓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에 보면. 자, 그 생명나무가 있는 이 에덴 동산의 모습. 자, 그러나 이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제는 그곳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이제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낙원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이 에덴 동산의 모습. 자, 그곳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거기에 흐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것은 성경 가운데 또 이제 나오는 곳이 또 있는데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거기에 보면 에스겔이 또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봤냐면 성전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였죠.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봤죠. 자, 우리 한번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우리 마지막 5절은 다 함께 자, 읽어볼게요.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이야기 우리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성전에서 보니까 동쪽으로 향한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줄줄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조금 가가지고 자 들어가 봐라 했더니 처음에는 발목에 잠기는데 또 좀 가갖고 들어가 봐라 했더니 이번에는 무릎까지 오고 또 더 가서 봤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 더 가서 이제 보니까 너무 깊어서 갈 수 없을 큰 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이 본 이 강물이 어디까지 흘러갔느냐면 사해바다. 사해바다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시죠? 모든 그 물이 이스라엘의 그 강물이 이제 위에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지고 밑에 이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사해는 다 막혀 있어요. 이 물이 뭐 여러 가지 뭐 짠 성분들이 이렇게 쫙 가다가 사해 바다에 와갖고 거기서 어디 딴 데로 못 가고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짠 염분 성분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이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아무리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거기에 뛰어들면 누구라도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로 그런 곳이 사해인데 그 사해까지 이 생명의 강이 쭉 흘러가서 그 죽은 바다는 사해, 죽을 사자의 바다에 있자니까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이죠. 사해 바다에 생물이 살게 될 정도라면 이제 모든 곳에 다 생명이 가득하다 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에 그 강 좌우편으로는 아주 나무들이 잘 자라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다시 요한에게 보여지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만물을 살리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이 생명수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요한복음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제가 37절, 여러분이 38절 그리고 3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9절에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생수는 곧 무엇이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음에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 성령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시면 그 성령을, 생수의 강을 공급받은 우리들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인 성령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강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낙동강, 한강 같은 그런 강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회복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이 계신 곳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바로 그것이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생명이 회복이 되는 이 역사를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이 강이 흐르는데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의 그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도 역시 창세기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뭘까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생명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또 에스겔서로 가볼게요. 에스겔 47장에 보시면 12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이 나무가 이 강 옆에서 자라난다라고 에스겔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공통적으로 이 강이 흐르는데, 생명의 강이 흐르는 데에 생명수의 강 옆으로 이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고요.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에스겔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 47장 12절에 보니까 그냥 과실나무라고만 했어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나무의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과실나무, 열매 맺는 나무다 이거죠.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 나무를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또 에스겔서를 보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달이 뭐예요? 12달. 1년 12달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놀랍죠? 우리 키우고 있는 아로니아를 보면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이제 꽃이 피었다 졌으니까 이게 또 열매가 이제 막 생겨나서 이제 그게 자라서 가을이 돼야 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죠. 근데 지금 이 생명의 나무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매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이 12달 열매를 맺긴 맺는데 더 놀랍게도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12달 다 다른 과일이 달린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1월에는 사과, 2월에는 배, 이런 식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그 좋은 것도 한순간이지 너무 지겹지 않을까? 이런. 왜냐하면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영원토록 즐겁지? 그런 얘기를 하고 걱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달마다 다른 열매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달마다 다른 열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게 이 창조적인 능력이 계속해서 다른 더 새롭고 놀라운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지겨움을 미리부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최고가 될 것이고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도 최고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정말 샘솟는 기쁨과 또 차의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 기쁨이 시들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우리 에스겔서에서는 보면 여기 보면 이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약재료가 된다. 약의 재료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약을 만들어서 치료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같은 내용의 이야기지만 더욱더 구체화시켜서 이 약을 만들면 과연 이 약은 뭐에 쓰는 것일까?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생,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풍요함은 어떻다고요?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들은 더더군다나 매달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늘 새롭고 또 새로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이 샘솟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 말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오면은, 요한계시록에 오면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열매들이 만국을 치료한다. 만국, 이 만자는 뭐예요?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겠죠. 만국을 치료한다. 즉 이 교회가, 이 교회의 영향력과 그 범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향력이 모든 세계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교회가 누리게 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이 교회가 누리게 될 어떤 풍성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누릴 영적 지위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 말씀, 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21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빛의 근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 이게 구별이 없고 늘 환하고 밝은 그곳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라. 자, 우리 교회가 그날에 어떠한 위치를 가지게 되느냐? 바로 왕노릇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에 왕노릇 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뭐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면, 자기 14만 4천에 든 사람들은 그때에 왕노릇을 한대요. 떵떵거리면서. 14만 4천에 못 든 사람들은 완전 이제 노예같이 부리고, 아니면 또는 거기에 이제 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이 막 나와라 제발 막 이러면, 내가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그때에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 이거 얼마나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비참한 사람이 있고 그 앞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막 살면은 이거 마치 꼭 뭐 같으냐면 공산주의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부르주아 다 때려잡고 우리가 대신 그 자리에 올라와서 떵떵거리면서 산다 얘기하는 그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인간의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막 혹해가지고 막 내가 그날에 가면 14만 4천에 빨리 들어가가지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리라. 왕노릇 한다고 그러니까 막 무슨 궁전에서 지내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이 말씀을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결과이죠.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왕과 같이 된다는 거죠. 왕,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날에 우리가 살아갈 이 곳은 어떤 곳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그날에 여전히 사람의 그 욕심이 살아가지고 막 또 이 욕심을 뽐내고 싶은 교만함이 막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딱 있어갖고 왕노릇 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옥이지 그것이. 안 그래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그대로 있는 그곳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왕 노릇한다는 것은 왕의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왕같이 누린다. 그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그곳에 살아갈 때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마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주인 의식. 예. 어쩌면 이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주인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과 같이 누리고 사용하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부목사 때 이렇게 느끼는 생각하고 담임 목사가 느끼는 생각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디 불이 하나만 켜 있어도 빨리 딱 가고 끄게 되고, 예.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내 거다, 아니 내 거라서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날에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가장 잘 유지되고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잘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땅과 이 하늘은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의 욕심이 이것을 마구 이용하게 만들어서 이 자연이 파괴되고 이 자연 환경이 오염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지구 온난화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없는 게 이 지구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 결과, 그 결국 뭡니까? 이 인간의 죄악이 끝없는 욕심을 만들어내고 그 끝없는 욕심이 자꾸만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파괴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날에는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유지되고 잘 가꾸어져야 하겠죠. 바로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우리가 왕 노릇함으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 노릇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또는 그를 이제 낮은 자로 취급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없잖아요. 없어야 맞겠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죠. 그곳에서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그런 곳 아닙니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게 거기는 갑물 관계가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의 왕노릇이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잘 가꾸고 아끼는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대로 이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해 나가고 이것을 관리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왕 노릇, 주인 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의 왕 노릇이지. 그날에 누구 앞에서 누구를 내 밑에 신하로 여기고 깔보고 그런 왕 노릇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날에 가서 막 갑자기 새롭게 왕 노릇하는 이거를 배우려고 하면,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 다 안 되고 부작용이 생겨나죠. 그래서 하나님 미리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왕 노릇을 하는데 나만 왕이 아니고 우리가 다 왕인 거죠. 그래서 서로를 높이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지금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 그 나라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날에만 소중한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지금도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모든 게 주어질 그때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